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따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별을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투고 결별을 했으니까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복음 사역은 위기를 맞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동력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굳게 세워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자는 제안입니다.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데 의견이 잘 맞아떨어졌고 일치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방문하여 살펴보려고 한 것이죠.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더욱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세워야 할 형제들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더욱 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죠. 그런데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뭐해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했는데 서로 심히 다투더니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때로 다투는 일들은 종종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인데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을까요?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생질은 조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자체가 유순한 성격 탓도 있겠죠. 게다가 조카의 자질을 키워주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듯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난 마가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 1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인지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이 힘들었는지 무슨 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런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 다음에 떠날 때 바울은 같이 데리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서요. 피차 심히 다투더니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이 문제가 참 큰 문제였던가 봐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자신의 조카가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인데 자신의 조카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더더욱 그랬던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나 서로 다른 일행과 함께 각자 사역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서 순풍에 돛을 달듯 진행하던 선교 사역입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로 대립해서 갈라짐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불같이 단호한 성정도 분명 문제인 것 같고 이후에 바울과 실라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문제가 걸려서 그런지 매우 화가 난 사람처럼 훌쩍 떠나버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고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로 가고 피차 갈라서면서 배를 타고 이제 부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자기 고향 부브로로 갔습니다. 거기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는 따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부브로로 가게 됐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다가 완전히 피차 갈라선 거죠. 바나바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하면 참 착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한데 안디옥 교회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바울과 대조됩니다.
서로 갈라서기 전에 더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서로 심히 다투더니 피차 갈라서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된 그런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 시기에도 사도행전의 어떤 초대교회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 상황과 갈등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여전히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회 때 신라와 함께 교회들을 또 견고하게 하고 또 2차 전도회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마가에게 구브로에서 전도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또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 연약함이 있어서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로 완전히 갈라서더니 원래 하나의 전도팀이었는데 갈라서면서 두 개의 이방 전도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갈라서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참 분열이 있고 대립이, 분열과 대립으로 멍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분열과 대립으로 멍든 교회이고 때로 다툼이 또 여러 잡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어떤 리드를 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업적이 아니라 그 누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상황에도 여전히 많은 갈등 상황, 위기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사역은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이 중단될 수 있는가? 복음 사역은 중단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더욱 그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잘 지금까지 이만큼 유지된 것도 우리 인간의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 상황, 갈등 상황을 잘 헤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짐이 있고 또 때로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심각하게는 갈등하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굳게 세워야 할 형제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더욱 세워가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인간의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내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살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더욱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의 증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